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인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을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항해와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마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지와 그것을 향한 방향일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을 향해 가는 방향이 바로 서야 되겠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요. 목적이 세워졌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길을 가면 또한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유럽을 여행할 때 이탈리아에서 차를 빌려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 특별히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이 있는데 참 멋집니다. 그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차를 렌터카를 해서 빌려서 아침 일찍 슬로베니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태리하고 크로아티아 바로 위에 이렇게 국경이 있기 때문에 멀지 않는 곳입니다.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주소를 집어넣으려고 내비게이션에 유럽 국가에 빌린 차에는 먼저 나라를 넣게 되어 있고요. 나라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소를 넣게 되어 있는데, 슬로베니아, 보통 나라의 약자가 세 자로 되어 있는데 슬로베니아니까 SV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 자로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슬로베니아니까 S로 V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먼저 누르고 주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이 있는 주소를. 뜨지를 않는 겁니다. 주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죠.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시 검색을 해서 주소를 확인을 하고 다르지 않은 주소인데,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제가 워싱턴 DC에서 벼락 맞은 기주국 때문에 내비게이션 오작동돼서 헤맨 적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나? 전부 다 껐다가 다시 켜고 리셋해서 또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직원한테 갔습니다.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 해서 주소를 줬더니 툭툭 누르더니 금방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쓰겠습니다. 왜 안 됐느냐 했더니 뭘 처음에 눌렀냐, 그래서 슬로베니아 SV에서 K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눌렀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또 다른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근데 슬로베니아는 SVN이고 슬로바키아는 SVK입니다. 근데 그냥 앞에 SV만 보고 다른 슬로바키아는 전혀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지 하고 그걸 누른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나라에서 주소를 넣으니 뜰 리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잘못 누르면은 이렇게 헤매이게 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적지 중요하고요. 또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암초가 있을 수 있어서 방향을 틀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바로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지만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할 때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죠. 방향도 참 중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갈 때에도 때로는 그 길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변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항해 시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몰아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의 항해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럴 때 다시금 그 길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로 압송이 될 때 그가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14일 동안을 낮에는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암흑송에서 파도에 휩싸여서 배가 이리저리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큰 지중해에서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물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멜리데 섬의 배는 손상됐지만 사람들은 구조돼서 다시 겨울을 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사실상 많은 항해 속에 만나는 폭풍우 속에서 길이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다시 잡아요.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잡느냐? 변하지 않는 별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북극성을 먼저 바라봅니다. 북쪽이 어딘지. 그리고 동서남북을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서북쪽이냐 동남쪽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방향을 다시 올곧게 잡습니다. 그러면 벗어난 길에서 다시금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별자리가 만약에 변한다면은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북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목적을 분명히 삼았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향을 잡았죠.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치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있었고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합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유럽의 관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의 방향을 돌립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방향이 틀어져 잘못된 것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열린 은총을 주시고, 물론 곳곳마다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틀을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거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 허망한 것이다.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같이 사라질 것, 허무한 것에 속한 것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거짓 소문들이 있는데요, 이 거짓 소문에 참 잘 속습니다. 이 거짓 소문이 반복되면 귀가 열리면서 그 소문을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믿으면 나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한 번 속으면 다음에는 안 속을 것 같은데
이전에 거짓 소문에 속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음에 또 그런 거짓 소문이 오면은 귀가 열립니다. 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본성 속에 이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애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이러한 약한 것들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게 만들거나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러나 거짓말장애인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죄악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죄악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가짜 속삭임 속에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갑니다. 자꾸 한 번 속으면 안 속을 것 같은데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속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인생 못 살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또 젊었을 때, 그때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친구, 또 뭐 운동, 음악, 뭐 이런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친구, 그래서 친구가 부르면 어디나 달려나가고 언제든지 달려나가고, 누가 운동하자고 하면은 뭐 그것이 농구건, 야구건, 축구건, 테니스건, 탁구건 어디든지 쫓아갔습니다. 다 팽겨치고. 음악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자기 전에도 꼭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음악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삶을 살았던, 방향으로 삼고 그것을 즐겼던 그러한 모습들, 지금 어떻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친구들 소중하죠. 근데 몇 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십수년에 한 번도 못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만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운동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요, 뛰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그냥 지나가다가 그 음악 나오면,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음악이 나오면, 아, 옛날에 좋아했던 잘 듣던 음악이었지, 이러지 집에 가서 또 찾아와서 듣고 이러지 않습니다. 변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은 것들이 변해갔어요. 이렇게 한번 속았는데도 여전히 또 속습니다. 조금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나왔을 때는 자녀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자녀들. 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소중하죠. 네, 떨어져서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연락이 할까 말까,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인 거. 짐이 안 되면 다행인 자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거 아니면 안 돼, 요즘 뭐 교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 자녀, 내 자녀, 우리 가정, 이런 가정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녀들도 변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금방 결단하고 드렸는데 아마 손주를 드리라고 했으면 안 드렸을 거라는. 자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손주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5살이었대요. 지금 우리 나이로 중2 나이입니다. 중2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2 자녀 가지신 분들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중2 나이에, 그 무서운 중2, 그러니 얼른 드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그렇게 중요해도, 그렇게 소중해도 변합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작가가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에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다. 어떤 인생이 이렇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인생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거두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향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삶, 여전히 우리는 속으며 살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 세상의 것들 속에 잠시 행복들이 잠깐 반짝반짝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하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과 많은 증인들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으며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쫓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잠시 행복을 줍니다. 더 풍요함을 줍니다. 하지만 물질,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의 모든 것들을 기대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기대어 삶을 삽니다. 권불 10년을 알면서도 권력에 기대어 삶을 살고요, 쾌락은 잠시인 것을 알면서도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삶을 삽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친구가 최고인 것처럼, 혹은 더 조금 청년 때는 일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일에 몰두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다 지난 다음에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 그것들을 영원히 기억해 줍니까? 그러한 성과들을 끝까지 기억해 줍니까?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허무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 때 잘못된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가면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북극성 같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곳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속지 말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럴싸한 것인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것이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험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그것을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믿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면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아 잘못 살았던, 방향을 잘못 잡았던 옛사람, 옛자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고,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새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크리스찬의 새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믿어 거듭나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새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별의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먼저 생긴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새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기 전의 삶이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속아 넘어간 사람입니다. 속은 행복을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게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방향이 바뀐다. 목적이 바뀐다. 새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세팅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시며,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방향이 그 방향으로 잡혔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님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 시간, 지금이 돌아서야 될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이 우리 중에는 이미 나의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미 목적이 박혀 있고 그곳을 향해 있고 나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순탄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목적과 방향이 잘 잡혀 있어도 때로는 변수들이 생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사도 바울이 당한 유로굴라 같은 14일 동안 떠매인 우리에게 병마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정신 못 차리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폭풍우처럼 비바람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낮에는 해를 볼 수 없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항해의 북극성이 변하지 않는 별자리로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보면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놓칠 수 있습니다. 파도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방향을 다시 잡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가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지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 잃어버리는 길, 저는 미국에 살 때 제 아내가 전화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길을 잃어서 캘리포니아 사우스록스에 살 때 전화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고 아내는 이제 밖에 아이를 친구의 집에 어떻게 라이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어디가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늘을 봐라. 항상 캘리포니아 날씨는 깨끗하니까요. 해가 어디쯤에 있느냐 했더니 해가 어디에 있대요. 한낮이니까 그것이 남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형이 타우즈록스라는 도시는 말리부 비치 옆인데 말리부 비치에서 타우즈록스 넘어오는 곳에 산이 있습니다. 예, 산이 서쪽에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산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이 보인답니다. 그 산이 서쪽이다. 그러니 그것을 방향을 잡고 무조건 일단은 서쪽 옆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산이 보이기 때문에 산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고속도로가 나오고 고속도로를 타면은 엑시트 하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집을 금방 찾아올 수 있다.
했더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귀신처럼 집을 찾아옵니다.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고 달려가는 방향을 잡으면요,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은 참 잘 알려진 연예인인데요, 어렸을 때 미국의 어떤 가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가수에 푹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가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저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 춤도 흉내내고 뭐 노래도 연습하고 했지만 저 유명한 저 사람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게 좋은 대학에 가고 영어도 잘했는데 그를 만날 길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를 그만큼 따라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처럼 될까 했더니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20대 안에 20억 내가 벌겠다. 음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노래를 써가지고 노래를 발표하고 했어요. 금방 20억을 벌었답니다. 돈을 그렇게 벌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래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갔는데 돈이 많은데도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그처럼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고민해 봤더니 내가 이름이 알려지면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아니면 나도 그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 이름을 좀 알리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빌보드 차트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빌보드 차트에 그의 작곡한 곡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도 차려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 되고 미국에서도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도 뭔가 가슴 한쪽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이 행복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의 행복들이 늘 있더란 겁니다. 정말로 절제한 사람들한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더니 너도 한번 기부하고 선행을 해봐. 그러면 기쁨이 있어.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금액들을 기부하고 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쁘긴 기쁘고 행복해지기는 하는데 그것으로만으로도 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뭔가 갈급함이 남아있고 뭔가 모자람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고민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한때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식상해지고 또 사그라드는 그런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여러 종교 서적들 이런 걸 읽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1%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영원한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멋지게 산 인생이라고 칭찬하고 그를 떠받들어도요, 자기 자신의 안에 행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목적을 잘못 잡은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원히 거하는, 영생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심령에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까? 잘못 목적지를 삼으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목적을 알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도착한다니까요.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방향에서 멀어져서 풍파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 있을지라도 다시금 변하지 않는 목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돌이키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돌아설 때인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춰서게 하시고 때로는 그냥 가게 하시지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길로 가나안에 도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굳게 붙들고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읍시다.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